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까지 공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독합시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나누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하였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인사예요. 축복하는 인사. 마지막에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뭔가 이상한 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편지 써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는데 제일 마지막에 쓰는 말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의 인사가 맞나요? 복 많이 받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 받고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편지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혹시 편지 찢어버리지 않을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입으로 이제 말하면 받아 쓰는 대필하는 사람이 대필해서 이제 썼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서신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대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이 더 절실하게 표현되는 그런 마음으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친히 글씨를 써서 내가 친필로 썼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필로 썼다는 말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대필하는 걸 아니까 대필했던 사람이 이렇게 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친필로 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주하는 이야기를 써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최고의 축복이다. 역설적이죠, 그렇죠? 저주를 말하는데 어떻게 최고의 축복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더더욱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 속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저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친필로 이제 문안한다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근데 저 24절에도 보면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둘 다 사랑이에요. 근데 언어에는 그 사랑의 내용이 다른 말로 써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예요.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는 할 때 이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하면서 이 사랑을 필레오를 쓰지 않고 아가페를 썼냐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인간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속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지고 누려지고 더 나아가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전할 것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 성경의 사랑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던 서신 중에 하나가 사랑장인 12장이에요. 여러분 12장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말하겠다. 우리가 잠깐만 이거 앞쪽으로 한번 글장을 넘겨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6절까지만 해보거든요. 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제대로 없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뭐예요? 자기들은 사랑이 있다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사랑이 있다 생각했어요. 왜? 고린도전서 앞쪽에 보면은 파벌이 나눠지죠. 그죠? 4개의 파벌이 나눠지잖아요.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시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랑이 있겠어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 이야기합니다.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쓰였어요. 그런데 자체 파벌 안에서는 뭐예요? 누구보다도
단단했겠죠. 그죠? 오히려 파벌이 있으니까 더 단단해져요. 파벌이 없으면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파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더 똘똘 뭉쳐야 돼.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더 똘똘 뭉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데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의 사랑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 못했다.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했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기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자기들끼리는 그래 했는지 몰라도 다른 그 교회 공동체의 다른 파벌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했죠, 그죠? 성령 연사 받은 걸 서로 지 잘났다 생각하면서 막 예배 때 여기 사고 저기 사고 중구난방으로 막 했다는 거예요. 나만 성령 연사의 최고 연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했다 소리죠. 그 다음에 무례했다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예의가 없었는 거예요. 무례함.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구했고 성내지 않아야 되는데 성냈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악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는데 불의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진리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파벌 속에서 자기들끼리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맛보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아가페 사랑이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과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축복해주는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아가페의 삶으로서의 삶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더 놀라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지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의 핵심에는 자기 사랑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자기 사랑의 확장일 뿐이에요. 확장된 사랑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사랑 안에 다 속해 있는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자기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이 자기 속에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면에 그러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과 함께 더불어 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예요. 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 함께 더불어 플러스 의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인 거죠. 한쪽엔 사랑이 있고 한쪽에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특별히 이제 의와 관계된 뭐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분명히 뭐예요? 불행한 사랑과 불행을 초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행복의 사랑으로 행복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랑과 의가 같이 가요. 특별히 성경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 목적이 뭐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구약이 먼저 있고 신약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의 어떤 그 자녀 양육에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율법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나중에 가면 어때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은 행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신약은 마음의 자유를 줍니다. 근데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국 교회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율법이 없어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의가 없는 사랑이 되면,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릇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의의가 없이 사랑만 있으면 버릇이 없는데, 반면에 또 뭐예요? 반대는 뭐예요? 반대로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건조하고 딱딱하죠. 사랑 없이 의만 있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 저는 이것이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저는 똑같다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만 이야기를 많이 했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과 의가 조화된 어떤 그런 양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자기 눈을 빼줄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저주 이야기 있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저주받을지어다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인가 거기 보면요.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크게 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그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 성경에 저주란 말이 너무나 많더라고. 우리가 복을 이야기 많이 하는 신명기 28장도 보면 뭐예요? 앞에 작은 부분만 복에 대한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더 많은 부분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복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고 그것이 아멘 아멘 하지, 더 길게 더 많이 쓰여있는 저주 부분은 안 읽어. 두려우니까. 그게 뭐예요? 버릇없는 사람을 만들고 버릇없는 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잘 양육받았다면, 또 제대로 잘 양육했다면 어려울수록 더 뭐예요? 튼튼하게 더 무럭무럭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저주까지 이야기합니다. 주를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그죠? 저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 소원했기 때문에 저주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신의 진노에 바쳐지는 것, 넘겨지는 것,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기를 지금 원하기 때문에 그걸 면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너무나 큰 사랑이지 저주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그 사랑을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게 있는데요. 23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는 은혜는 이 세상에 그 누가 생명을 주더라도 그 생명을 주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준다 하더라도 그 생명 내주는 내 생명의 가치와 예수의 생명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은혜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은혜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또 다른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속에는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절대적 은혜지 상대적 은혜가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절대적 은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립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절대적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필레라고 그랬죠, 그죠? 인간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인간의 사랑을 썼을까? 아가페를 쓰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만으로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행위들을 통하여 사랑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의 사랑과 절대적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나중에 배반하고 또 부인하고 다 떠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그물로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고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서 나오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얼마나 잡았냐 하라고는 소리를 이제 외치니까 요한이 알아듣죠. 아, 주 음성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인데 주님의 음성이구나 했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그냥 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이제 대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질문하는 게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가페로 사랑 못합니다. 나는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내 양을 보기라 내 양을 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니죠.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 기도죠, 그죠? 축도할 때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충만할지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자식 잘 되라, 사업 잘 되라, 이게 축복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라 그 이야기라고. 근데 그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을 수 있는.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찬양을 고백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복을 받아요.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르게 되는 복을 받죠. 그런데 그 주님이 때로는 뭐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다윗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를 주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해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겠죠. 근데 주님은 또 어떤 사람까지 요청합니까? 원수가 눈앞에 있는 곳, 다른 말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요. 그랬을 때 다윗은 뭘 경험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밥상의 상, 잔치상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받기를 소원하는 것 때문에 저주까지 하면서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주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